예, 오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문제는 꼬일까?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문제는 꼬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도 믿지만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진실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억울합니다. 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니까 나는 정당하고 내 사랑을 몰라주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잘 몰라준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어떤 분입니다. 지금은 뭐 연세가 드셨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에 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될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하고 버스 탈 때가 제일 싫었답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옛날에 버스만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타지 못했습니다. 막 미어 터지게 탔어요. 어떤 때는 창문으로 탈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을 때는 뭐 그런 시대 이제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젊은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자리 앉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할머님 댁이 그 중계동 뭐 그쪽에 있었는데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1시간에 한 대 정도 오는데 그거 놓치면은 뭐 탈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창문을 열고 타기도 했고 뭐 이렇게 그 엔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타면 엉덩이가 거의 불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도 그걸 앉아야 되는지 뭐 일어서야 되는지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소아마비니까 이 할머니의 소망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리가 불편한 손자를 앉혀가는 것,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민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할머니 제발 좀 놔두세요. 나 이렇게 중증으로 그 소아마비에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문제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머니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알아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할머니가 자리 양보를 안 하면 이게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서 있으면 다리가 불편한지 잘 모르는 외모래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사정을 한답니다. 손자가 다리가 불편하고 소아마비니까 뭐 어떤 때 잘 안 믿으면 야 보여줘 막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리 양보해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답니다. 그때마다 이 손자는 고등학생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머니하고 버스를 타면은 할머니는 앞에 있고 자기 뒤쪽으로 가버린대요. 근데 문제는 더 생긴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놓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손자 성찬아 빨리 와라 여기 자리 있다. 그럼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때 고개를 팍 숙이면 자기인지 아니까 자기도 찾는 척하고 막 그랬대요. 누군가 하고 버스 내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하고 대판 싸운답니다. 할머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그렇게 자리 양보하지 말라 그러고 제발 크게 내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할머니 왜 자꾸만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런 거 되게 많지요. 지금 배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는데 잠깐 사랑이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뭐 잠깐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잠깐 먹어라.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다. 뭐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뭐 어머니도 그러고 여러분 할머니들 뭐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항상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니까 알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도 보면은 자녀들이 항상 사랑하는데 신경질을 내요. 이거 뭐냐 하면 무모하대요. 아빠의 사랑은 무모해. 아빠의 사랑은 독선적이야. 이해할 수 없어. 열받죠. 그죠? 이 순수한 사랑을 네가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느냐? 이 순수한 사랑에다 네가 이렇게 먹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네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 거짓말 아니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적어도 목회자라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게 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개 1장 8절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100%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1장 8절에서 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총명을 하나로 뭉뚱그린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보십시오. 손자를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손자의 마음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그 민감한 마음 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것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읽지 못한다 그러면 지식 없는 사랑은 무모할 수 있죠. 맹목일 수 있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사랑이 우리 전공 아닙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의 전공자들입니다. 전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내 감정상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이 지식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안에 상처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된 나, 이게 꼭 필요하다는 지식.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셨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 과거의 상처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그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결혼할 거죠? 예, 결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과거의 상처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혼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만나면 아프게 만들어요. 상처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일종의 길이에요. 사랑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사랑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상처를 주고요. 크게 사랑하면 크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사랑하기가 겁이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엔 좋아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상처를 줬다라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상처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과거의 상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여기 지금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상처 해결하셔야 됩니다. 상처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뭐 상처 잘 모르죠. 왜?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나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믿음 되게 좋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팀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봉사활동에 들어가든지 성결 간다든지 이렇게 그룹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통로를 통해서 상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뿌리는 어디냐?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전제를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뭐 이렇게 결혼 뭐 정보회사 이런 데 등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근데 그런 식의 접근하는 사람들은 100% 좌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일종의 운명론적이잖아요. 운명적으로 누구 만나면 내가 신데렐라 같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은 좋은 사람과 함께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 잊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과 함께, 너무 좋은 사람인데 같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 우리 헌신적인 사람들을 든다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목사 중에서도 특별히 선교사로 지망하시는 분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 훈련원 거기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에 병이 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훈련 잘 받아가지고 현지로 이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 현지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믿고 다 믿어요. 믿는데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은 상대방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 믿음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 상처 치유에 관한 것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거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무심해요. 병든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자극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무심해 버려요. 무심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능한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서부터. 너무 강하게 자기 힘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보호를 인정 못하는 뭐 그런 상처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그 부목사 할 때 일입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굉장히 그 따뜻한 분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위로가 되는 분이에요. 진짜 여성 바나바예요. 정말 위로의 딸이에요. 위로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다 치유해주고 그런 강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남편하고 사별한 게 아니라 뭐 이혼을 했던 것 같다는 느낌에 그냥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자를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기 강남인데 그죠? 강남 그 뭐 서초구 그쪽인데 거기 이제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가서 너무 좋은 위로자예요. 근데 가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랑도 받고 뭐 돈도 있고 자기가 볼 때 애들도 그냥 뭐 실수했어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해대고 그 사람이 불행해질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역자가 이래도 되나? 제가 볼 때 그분은 그 상처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딪혔을 땐 내가 볼 때 오히려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건 내가 볼 때 태클 거는 사람이에요. 그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어려서부터 돈 없어서 서름 당했던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지나치게 예민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민감한 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막 못 견뎌요. 그래서 막 돌출 행동을 하죠. 저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뭐 떠나겠다느니 못하겠다느니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죠?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예도 있죠. 너무 무심한 거. 우리 그 어떤 교수님 얘기입니다. 미국 교수님 얘기인데 멕시코에 그 그린웨이라는 교수입니다.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일이래요. 근데 갔는데 멕시코 시티에 계셨는데 딸이 이미 4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랍니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주 그 진짜 지저분한 모습 그리고 두려운 눈빛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10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된 일이니 들어와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엄마가 4살 때 죽었고 아버지가 3개월 전에 그 총을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애도 죽음에 대한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도망쳤대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3개월 동안에 구걸하고 다녔던 거예요. 10살짜리 여자애가 구걸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험난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멕시코시티 뭐 가보진 않았지만 뭐 추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밤에. 그죠? 그 또 위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선교사님 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먹을 거 주면서 시켜주면서 너무너무 다 거친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 타프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따뜻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딸이 4명이 있지만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그러니까 5번째 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뭐 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뭐 한 달, 2달 지나도 이 딸의 문제가 뭐냐면 요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면 자고, 그죠? 뭐 밥 먹었으면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고, 계속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하고 인형이 있을 때 언니가 인형 빼앗아가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가져가? 네가 언니 맞아. 이름값을 해라.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언니가 네 거 뺏어가면 때를 쓰고 싸워라. 그게 옳은 거다. 그런데 내가 반응이 없대요. 왜 그렇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죠. 나는 입양된 애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눈치 보면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한 1, 2년 보냈대요. 그린웨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벌어졌대요. 하루는 오더니만 아빠 그러더라고요. 파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끈이 필요해요. 슈레이스가 필요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이유가 뭐냐? 2가지 때문에.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필요를 처음으로 얘기하더래요. 필요를 몇 년 만에. 회복이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라는 건요 2가지입니다. 민감하든지 아니면 무심하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무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무심할 수 없거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민감한 게 있어요. 그것도 크나큰 상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많은 순간 뭐 내적 치유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내적 치유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내적 치유 받아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결국은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영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파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건 2번째 이유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만나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십자가 앞에 나간 종들만 다 마음의 상처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입양된 딸도요 십자가 만나고 난 다음부터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오고 필요를 얘기하고. 십자가 만나기 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루만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점입니까? 상처의 결과물이에요. 십자가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죠.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십자가 만나야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치유 받아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 사랑, 그걸 통해 상처가 전달됩니다. 진짜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고치는 그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그 지식이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바른 기대, 바른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대와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행복해지길 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뭐 총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죠? 보통 기도도 잘 안 하면서도 뭐 고3 되면 다 기도회 나오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총력을 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돈 절약하면서도 과외 공부는 시키려고 그러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그냥 뭐 성교도 안 가고 뭐 헌신도 안 하고 뭐 감사원금 뭐 5,000원 내고 이러는 분이 과외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40만 원짜리 과외를 한대. 그걸 3개를 한대. 나 기절할 줄 알았어요. 얼마라고요? 뭐 그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삶의 수준이, 생활 수준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집인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질 거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좋은 직장만 가면 행복해질 거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다니면 다 행복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은 사랑인데 지식 없는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다 행복해진다는 건 뭐예요? 지식 없는 사랑이니까 맨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생산성. 사실 인격이죠. 캐릭터 빌딩이 돼야 되는데 이 인격에 대한 세움이 없어요. 그래서 생산성이에요. 기능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게 없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이 있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걸로 넘버원이 되는 걸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거보다도 이런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들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는 거. 또 직장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철학이다 와가지고 율동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제 크기로 작아질 때 나 참 좋아요, 그죠? 이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섬기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이해하려 그러는구나.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 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들로 성장케 해주셨구나.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지식이 목표가 돼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의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과도 있어요.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르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잖아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또 반드시 열매 거두죠. 왜 열매가 없겠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침이죠. 어떤 예수 전도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더 아프니까.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 수술을 하셔요. 상황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선교단체 목사님들은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되게 선교비라 그러면 대주지만 애들 학비라든지 생활비는 안 대줘요. 그래서 알아서 써야 돼요. 참 묘하죠.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까지 선교사님들 학비 대주는 교회 못 봤어요. 근데 애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교비에서 빼가지고 학비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분들입니다. 부족한 분들. 근데 사모님이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답니다. 힘들면 기도 나오죠. 근데 주님 만났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그러나요? 느낌인지 들린 건지 모르지만 하다가 주님과의 대화를 나눴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드냐? 항상 물을 때 대답은 똑같이 하면 되죠. 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냐? 예,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묻는데도 대답했대요. 근데 세 번째 불행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불행하냐?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랍니다. 아니 목사가 불행하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주님은 잔인하죠.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도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매하며 구원받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주셨고 또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할 때마다 사역에 동행해 주셔서 열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옆에서 투병하지만 이렇게 병치레도 도울 수 있는 거 보면은 기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주님 행복합니다라고 비로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 만난 거죠.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돼버리고 자기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목표가 예수님 만나는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눈독치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뭘 걱정하고 있겠어요. 그걸 이제까지 안 믿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알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하면 승리합니다. 지난 금요철에 때 시편 27편 살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보통 대적 뭐 이렇게 죽이겠다고 오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두려운 일인데 군대가 와서 죽인다는데 군대는 뭐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일 때 군대 동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집안 싸움 할 때 군대 동원해요? 뭐 야 이사단 나와 뭐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되게 국가와 싸울 때 군대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거물됐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국가적인 차원의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놓은 거죠. 대적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물 만들어요. 거물. 군대가 칠 정도의 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군대가 막 와가서 난리를 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군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달래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사모하는 것 그거 하나가 내 소원이에요. 엉뚱하죠. 이게 다윗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는 군대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서는 안식 취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강합니까? 사자는 쉴 수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쉴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엎어져 자요. 엎어져 잔다고. 약한 동물들은 못 잡니다. 토끼 절대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잠 잘 때 뭐라 토끼잠 잤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거? 토끼잠. 부스럭 소리만 해도 후딱 뛰어요. 자다가도 뛰는 게 토끼예요. 영양, 가젤, 뭐 이렇게 약한 놈들은 깊이 쉬지를 못해요. 필립 캐럴이라는 분이 그 시편 23편 목동 출신이에요.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거기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거는 목동 출신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래요. 양은 눕지 않는답니다. 양이 어떻게 누워요? 양은 잘 때도 서서 잔대요. 말도 서서 자잖아요. 약한 동물들은요 눕지 않는데요. 누우면 죽으니까. 그런데 뻔히 다 알고 있는 다윗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면 다윗이 목동 아니었어요? 아니죠. 양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런데 양조차도 눕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양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도 쉴 수 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같은 데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성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양이에요. 양인데 잘 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지식이 주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주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두려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한 겁니까? 염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약한 거예요. 사울을 보시오. 왕인데 쉴 줄 몰라요. 쉴 수 없어요. 약한 자예요. 그는 사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자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죽인다 그런데도 자잖아요. 얼마나 깊이 자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 걷어차야 깨잖아요. 이 평안이 뭐예요? 절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 돈도 많고 힘도 있어요. 근데 주일도 못 쉬어요. 왜? 불안해서. 그거 토끼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잘 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요. 토끼인데 사자같이 쉬어요. 그 사람은 사자입니다. 그게 바로 왜? 지식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 쉼이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 있는 사랑이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양떼를 돌보는 거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반석이라고. 근데 옛날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옛날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너 부인하고 도망쳤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십니다.
직접 대답 못하니까 알면서 약간 물어봐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을 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양이 쉽습니까? 양이 힘들어요. 양이 사랑하기 쉽습니까? 양은 돌보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용맹스러운 양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지혜로운 양 되게 어리석은 양이에요. 뭐 길 찾은 양 그런 거 없어요. 길 잃은 양 주로 길만 잊어버려요. 맨날 주인을 구한 양 뭐 지가 개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양은 주인도 구하지 않고 뭐 재롱 떠는 양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개가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용맹스럽지 않아요. 겁쟁이고 양은 지혜롭지도 않아요. 어리석어요. 양은 주인을 구하지 못해요. 도움이 전혀 안 돼. 재롱은 무슨 재롱이에요. 그죠? 집만 돼요. 그런 양 사랑하기 힘들어요. 돌보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든 양 중에서도 가장 양 같은 존재를 돌볼 줄 아는 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 계십니까? 교사들을 보면 아이들 가운데도 제일 골치 아픈 애 있죠. 잘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나중에 돌아오는 건 욕과 배신밖에 없는 애들. 그게 양 중에 양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럼 그런 양 좀 돌봐줄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있는데 제일 막나니 같은 애가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걔를 인간 만들려고 뛰는 선생님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아요? 헬런 켈러, 설리반 선생님 그 5중의 장애, 3중의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세상과 교통하게 만드는 그 선생님 고맙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양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건 다 해도 이건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대만 선교는 가고 싶은데 뭐 딴 선교는 호텔에서 잔다는데 거기는 뭐 그냥 같이 잔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 힘든 양이니까. 그 가야죠. 제발 안 가도 괜찮아요. 대만 선교 안 가도 괜찮다고. 제발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대만 양 좀 먹여라. 그죠? 근데 주님 난 중국 냄새가 싫어요. 향 차이가 싫어요. 난 그런 분위기가 싫어요. 난 중국 음식도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날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이민교회 가면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과 얘기하면 속이 다 뒤집혀.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이.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그 샘물교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 보냈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뭐 2명이가 죽었잖아요. 그 배영규 목사님도 뭐 죽었고 그때 뭐 순교라 그래야 되나? 예, 순교라 그런지 하여튼 죽은 건지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뭐 정부에서도 철수하라 그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근데 미국 시민권자인 이 장로님이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상하게 일을 하시죠. 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 직업이 구두수선하는 분이에요. 구두수선하는 분인데 그 구두수선하는 분이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구두 잘 안 신고 다니는데 샌들만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래서 가서 했던 일이 뭐냐 이분 선교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성경책 나눠주고 이분이 또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뭐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니까 죽을 줄 모르고 갔나 봐. 그죠? 이렇게 했는가 봐요. 3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3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 그 섬기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왜 놀랍게 부흥했냐? 그 장로님이 없으니까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웃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들도 내가 사라지면 부흥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맨날 가서 성질 부려서 안 되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고. 내가 없으면 부흥하면 이게 참 쇼킹한 일이지만 내가 없을 때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두 번째, 그분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래도 선교사 없는 곳에서 그래도 복음 센터 역할을 했어요. 3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약간의 그 유익을 준 거죠. 부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분 원래 그런 분 아니었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교회 부흥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돌보라, 이런 단순한 메시지 이 장로님 그냥 움직인 거예요. 선교사들 다 나오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어떤 신락 같은 그 믿음, 그리고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도 살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살리고 본인도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번 특세 때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개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 몇 가지가 동시에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해결이 돼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다른 사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선교 현장에 나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과 총명. 그 지식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상처 입은 나는 상처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야 되면 내가 먼저 십자가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함 받아야 되고, 내 기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대, 그거는 캐릭터 빌딩이에요. 내 인격,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헌신하면서 나아가서 양떼를 돌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돌보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개 집마다 이번 12월 달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십시오. 4개 집마다 구제 프로그램 짜십시오.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그중에 필요한 게 복음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대만 선교하고 2월 달에는 고성 선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그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게 다 바뀌고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신을 동반한 사랑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